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7부 우상숭배 타종교 2단 12개 주제 중에서 8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기독교의 전통이 세속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신학에는 여러 입장이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어떤 죄수가 있어요. 이 죄수는 사형 판결을 받고 곧 사형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사형수에게 전도하기 위해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사형수에게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사형수는 비록 자기가 범한 죄가 크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지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바른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온 경력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력의 결과를 보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사형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직후부터라도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해도 자신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사형수는 끝내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요. 이 예화에서 첫 번째 사람이 전한 소식은 신학에서 이신 칭의론으로 알려진 교리예요. 이신이라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이고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반면 두 번째 사람이 전한 구원의 소식은 신학에서 행위구원론이라고 알려진 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죠. 이 두 가지 교리로 전도했을 때 사형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첫 번째 전도자는 사형수를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전도자는 사형수를 지옥으로 인도했죠. 자,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아시겠죠? 이신칭의론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행위구원론을 전하자 지옥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해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신학이 왜 중요하고 신학자들이 왜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문제들을 붙들고 심각하게 논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가 질문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칸트의 철학을 가리켜서 비판 철학이라고 해요. 그는 무엇을 비판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이성을 비판했답니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철저하게 따져보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연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는 천국이 정말 있는 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이, 특별히 기독교인이 정말 이성적으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는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하나님이나 천국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신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학문이 되고 말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당연히 교회 설교도 필요 없어져 버리죠. 설교도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칸트가 처음 비판 철학을 제시했을 때는 칸트와 가까운 몇 사람 외에는 칸트의 비판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칸트와 가까운 몇 사람이 자신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칸트의 비판 철학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칸트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칸트의 사상이 전달되었어요. 그러다 100년쯤 지난 후인 19세기 말에는 유럽인들 전체가 칸트처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칸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시골 농부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 하나님이나 천국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천국에 관해서 말하면 성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이나 천국은 알 수가 없는 건데 목사님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셔.
자, 청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설교를 설득력 있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더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계속 연구할 수도 없게 되었고 맥이 빠져서 설교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등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인 슐라이에르 마커였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사나 신학자들의 설교나 글을 의심하고 흥미를 잃은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고 재미있게 듣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고민 끝에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거야. 하나님이나 천국과 같이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를 재미있게 들을 거야.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경험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경험이나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슐라이에르 마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나 신학자들의 말을 더 안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니 내가 다 경험한 일들이네? 내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일들인데 뭐하러 또 들어? 저런 이야기라면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썰물 빠지듯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유럽에는 근사하고 멋진 예배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배당들의 98% 이상이 주일날 텅텅 비어있고 교인들이 없어요. 목사와 신학자들은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나 경험에 대해서 배우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삶이나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경험이나 삶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더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슐라이에르 마커의 새로운 신학의 경향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왜 자유주의라고 부를까요? 신학책을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친 내용을 함부로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폐기하거나 고치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셨다는 가르침이 사람들의 경험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진리를 버리고 말씀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가르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많은 예들 가운데 하나죠.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음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두 갈래 길 중 하나의 길, 천국과 지옥 두 길 중에 하나의 길로 간다는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확신 있게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친구가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대신 다른 이야기를 전하거나 복음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바꿔서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항상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